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임박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거치며 애굽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1세대들은 죽고 2세대 40년 동안 태어났던 2세대들만 거의 대부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은 40년이 거의 임박한 시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안락한 집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샤워도 할 수 없고 또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참으로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신광야라고 불리는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눴죠.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 약한 분들이 힘들다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거라. 자, 이 말을 받았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실증을 느끼고 화를 내서 바위를 명하여 낸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쳤을 때 물이 안 나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2번 강제로 내려쳤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 분노로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크게 실망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내다보이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40년 동안 키워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겼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실로, 그리고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최적의 길이 어디냐? 바로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고속도로였습니다. 자, 옛날 고대 사회에서 길이 좀 넓고 평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큰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왕의 대로는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쫙 뻗어 있는 직선거리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요즘으로 치면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의 지명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즉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 홍해 북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서, 아카바만에서 출발해서 직선거리로 요단강 동쪽으로 뻗어 있는 직선거리로 쭉 올라가 버리면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길은요, 길이 폭이 넓고 길도 평평하고 사람이 가기가 너무 쉽고 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해서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그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지 했습니다.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자, 에서는 야곱의 형님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고,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밖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주신 자녀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는 얼굴이 붉고 온 피부가 붉고 우람하게 생기고 난저처럼 생기고,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쌍둥이가 야곱인데, 야곱은 야들야들하고 연약하고 얼굴도 희고 꼭 계집애처럼 생겨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두 족속은요, 형제지간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국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즘으로 비유하면 동맹국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모세는 대표단을 꾸려서 에돔 왕을 뵙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우리 2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지금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돼요. 길도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너무 가기 좋은 길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잠잘 수 있는 마땅한 것도 없고 샤워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굴뚝 같죠. 저 길로만 가면 바로 고지가 코앞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단을 꾸려서 에돔의 왕을 뵙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밭으로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도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끼는 오아시스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여기 17절에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그 유명한 왕의 대로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했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니까. 자, 근데 대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대답이 왔습니다. 너희는 못 지나간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에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홍해가 갈라졌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요,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죠.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니까 혹시나 이것들이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먹을까? 아니면 우리를 침범해서 저것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옷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분명히 중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든지 다시 돌이키면 진안에 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 40년 동안 찌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왕의 대로를 꼭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애타든지 두 번째 사람을 보내 애걸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네,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 우리가 갑자기 공격하거나 당신의 땅을 빼앗거나 당신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물먹은 자들이 있다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금을 주든 옷을 주든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에돔 왕은요, 그 의심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번에는 아예 에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를 이끌고 국경선에 와서 딱 기다리면서 오기만 해봐, 이런 심정으로 칼을 빼고 국경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숫자로 보면 전쟁을 해볼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해서 60만이에요. 노약자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입니다. 전쟁으로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앞섭니다. 에돔은 사실 숫자 그렇게 많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전쟁은 모르죠.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에 읽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 족속이니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들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백성들이 이끌고 직선거리로 가면 코앞인데 반대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뺑 돌아가지고 그 길은 사막의 길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이 나오고 뱀과 정갈이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21장 4절로 가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회한다. 우회한다는 말은 뺑 돌아간다. 거친 길, 힘든 길, 더운 길, 짐승들이 있는 그 길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번에 그 원망하는 정도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을 물었는데 그 불뱀은 독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독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40년 광야를 봤지만은 40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나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위에 떠올라야만 이동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어디로 갈지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어디서 머물지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다, 왕의 대로다,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이 길이 가장 넓은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길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이끄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빨리 시인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원한다면 그 다음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불뱀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은 물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네 인생의 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 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의 길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시편 또 시편 37편 우리 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진을 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서 어디를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곳곳에 토사리고 있는 불뱀을 피해 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값진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인생의 주인,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도하심 받는 귀한 발걸음, 귀한 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청하신 길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